저의 수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축사의 원리, 그 첫 번째 시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제가 축사의 원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말 못하는 귀신이 들린 사람이 나오죠. 근데 주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 그 사람이 비로소 말을 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축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 행하셨던 많은 하늘의 그 표적, 하늘의 그 이적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을 행하셨지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또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그 귀신을 쫓아내신 까닭도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까닭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축사의 원리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도대체 이 귀신이 뭘까? 이 귀신의 이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면 여러분 귀신이라는 그 존재가 왜 우리 사람에게 들어오는 것일까? 귀신이 들어와서 이른바 이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그 과정이 있더라는 것이죠. 요거를 이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첫절 14절 말씀에 보면은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말 못하게 만드는 귀신. 귀신도 여러분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많은 귀신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말 못하게 만드는 귀신이 있고요. 또 어디를 보면은 그죠? 음란한 귀신도 있고, 더러운 귀신도 있고, 그죠? 못 듣게 하는 귀신도 있고, 그죠? 자기 자신을 막 해하거나 해고지를 하는 그런 귀신도 있고,
한마디로 여러분, 귀신이라는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귀신은 영적 존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귀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게 아니죠. 그죠? 분명히 오늘 말씀에는 귀신이 들린 자가 분명히 나오고 있고, 주님은 그 바쁜 와중에도 이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을 감당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귀신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처럼 영적인 존재이면서도 각자마다 그 귀신들마다 여러분 맡은 어떤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곧 귀신들마다 여러분 다 이름들을 가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더러운 귀신, 음란한 귀신, 못 듣게 하는 귀신 등등. 하나같이 여러분 이 귀신이라는 존재는 좋은 것이 없죠. 그죠?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행하는 것이 좋은 것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여러분 악한 존재죠. 사람을 위하는 존재가 아니고 사람을 해치고 사람을 망하게 하는 존재다 이 말이죠. 그러니 주님도 그걸 누구보다 잘 아시고서 이 귀신을 쫓아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여러분 이 못하게 하는 귀신, 이 언뜻 보면 여러분 말을 하지 못하는 이 일이 과연 왜 그럴까? 언뜻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죠? 타고나기를 말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고, 또 이런저런 어떤 그런 질병 때문에 말을 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분명히 여기에는 그런 어떤 연약함이나 질병이 아니라 귀신 때문에 말을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겉으로 드러날 때는 말을 그냥 못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벙어리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러면 그게 병 때문인지 타고난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처럼 이게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인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축사를 하려면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영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곧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지혜를 받아서 영의 세계를, 아니 그 귀신 들린 그 사람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분별이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게 어디로부터 연유된지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우리 예수님은 분별을 하셨다는 사실이죠. 그 사람 속에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말 못하는 그 사람이 질병이나 그 사람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그리 된 것이 아니라 귀신이 들어가서 말을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다라는 거죠. 축사를 하려면 여러분 영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축사가 불가능하겠죠, 그죠? 불가능합니다. 귀신이라는 이 정체는 여러분 누굴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뭐 죽은 자가 이 영혼이 귀신이 되어가지고 막 떠돌아다니는 어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이 말입니다. 과연 그런가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귀신의 존재는 여러분 사단과 연결이 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곧 사단의 역사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귀신이라는 존재는 원래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했던 천상에 존재했던 천사들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을 했지요.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늘에 전쟁이 있었을 때에 그 전쟁에서 패했던 쪽, 곧 사단을 비롯해서 그 사단 마귀를 추종하고 따랐던 많은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 천사들이 전쟁에 패함으로 땅으로 쫓겨날 때에 함께 쫓겨났던 그 천사들, 그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귀신의 실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귀신과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거나 무슨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귀신하고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원래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한마디로 사단 마귀를 추종하고 사단에게 동조하고 있는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이다 이 말이죠. 그죠? 예. 이게 귀신입니다. 그래서 그 귀신들은 사단 마귀하고 짝을 이루어서 사단 마귀를 추종하면서 함께 일을 하는 그런 자들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 마귀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 때문에 하늘에서 쫓겨났고 쫓겨난 그 사단 마귀가 이 땅에서 이 공중 권세를 쥐고서 무슨 짓을 하려고 할까? 우리가 아는 대로 사단 마귀는 우리를 위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 놓으려고 하는 자들 아닙니까? 끊어서 뭐 하려고요? 망하게 하려고죠.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사망 가운데 몰아넣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그런 대적이 바로 사단 마귀와 귀신들이잖아요. 주님이 누구보다도 그걸 잘 아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 못하게 한 귀신이 들린 이 사람의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 귀신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이죠.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서 이런 자를 구하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를 피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피하지 아니하시고 그 귀신 들린 자, 그 속에 있는 그 귀신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분별하시고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정작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 주셨을 때에 그것을 바라보았던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오늘 본문의 15절과 여러분 16절을 보시면은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 주셨는데 그걸 본 자들 중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귀신을 쫓아내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 감사를 하기는커녕 본문처럼 오히려 주님을 모함을 하고 누명을 씌우고 심지어는 또 본문에 보니까 바로 그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귀신을 쫓아낸 것을 보고서도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는 이런 자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이 자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그 뜻대로 성령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그거를 끝까지 인정하려 하지 아니하고 대적하려 그러고 누명을 씌우려 그러고 모함을 하려 그러고 그래서 죽이려고 달라드는 바로 이러한 자들요. 이들이 과연 누굴까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흥미롭게도 사실은 여러분 아까 14절 말씀에 정말 귀신 말 못하게 하는 그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그 사람은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귀신이 나갔으니까 정상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제정신이 돌아왔겠죠. 그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지금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은혜이고 감사죠. 근데 놀랍게도 그것을 쳐다보고 있었던 자들 중에 방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자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모함하려는 자들, 죽이려고 하는 자들, 시험하는 자들, 사실은 놀랍게도 이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깨닫게 해주신 것은요, 사실은 그 귀신 들린 자 앞에 서 있었던 이들이 바로 귀신 들린 자들이었는데 그들은 자신이 귀신 들렸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린 그 자를 보면서 아우 저 귀신 들린 자라고 조롱하고 비웃었을 줄 몰라도 정작 자기 자신이 귀신에 사로잡히고 귀신에 묶여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다라는 겁니다. 왜 이들은 여러분 제가 귀신에 잡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앞서서 여러분 귀신에게는 각자마다 자기 했던 영역이 있고 자기가 맡은 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그 귀신들마다 여러분 이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름이 다른 이름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깨뜨리고 망하게 하고 넘어뜨리고 실족해 만드는 그러한 것들요. 교만의 영이 있죠. 시기 질투의 영이 있죠. 분열의 영이 있습니다. 혈기의 영이 있어요. 음란의 영이 있습니다. 등등 여러분.
오늘 지금 예수님을 모함하고 시험하려고 하는 이 자들 안에 어떤 영이 있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겠습니까?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알아봐야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게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죠. 그죠? 근데 그들은 그 반대로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아니고 더러운 귀신들이 들어갔더라는 거예요. 시기 질투의 영, 교만의 영, 음란의 영, 이와 같은 등등의 것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든지 그 양심은 그냥 화인을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부하고 대적하는, 외식하는 그런 짓을 저지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겉으로는 정상적인 것 같죠. 예. 아주 뭐 논리적인 것 같고 이성적인 것 같고 정신이 말짱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막 따지기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뭐예요? 정상이 아니고 그 속에 악한 귀신들이 자리 잡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대적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눈에 그냥 드러날 정도 나타나는 어떤 그런 귀신에 잡힌 사람도 있겠지만은 오늘 이런 자들처럼요. 자신이 귀신에 잡힌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도 너무너무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악한 영들한테 붙들려서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는 말, 머리에서 든 생각들, 손과 발로 움직이는 어떤 행위들이 귀신한테 잡혀가지고 시기 질투하고 이간질하고 분열시키고 혈기를 부리고 분노하고 다투고 음란을 저지르고 이런저런 악을 행하는 영들한테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모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축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의 실체를 분명히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쓰러져서 여러분 막 거품 문다고 막 눈이 뒤집어지고 막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교묘하고 여러분 더 은밀한 사단 마귀의 역사는요. 방금 이와 같은 자들처럼 진리를 거부하고 생명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대적하는 이런 모습 이게 바로 여러분 귀신에 잡힌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왜 내 안에 갑자기 저 사람을 쳐다보는데 미운 마음이 생길까? 아, 저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내 안에 왜 이렇게 시기 질투가 막 올라올까? 그게 왜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단순히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귀신의 공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라. 너희 말이 맞는지 틀렸는지. 내가 정말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아니 같은 편인데 같은 편이 같은 편을 여러분 쫓아낸다면 그게 말이 되느냐고. 스스로 망하게 될 텐데 같이 망하는 꼴인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아까 그 2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여기서 이 내가 누군데요? 주님이잖아요. 주님이 누구신데요? 말씀이시죠. 말씀 그 자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안에,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기 지금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손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곧 성령을 가리키죠. 그죠? 성령을 힘입어.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는 그리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더라.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귀신 들렸다 그러면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보다도 훨씬 더 치밀하고 교활하고 아주 영리합니다. 그리고 아주 놀라울 정도로 여러분 때로는 친근합니다. 자연스러워요. 겉으로는 마치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처럼 나를 도와주는 것처럼 다가오지만 결국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이걸 여러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장에는 내가 시기 질투하고 당장에는 내 안에서 분노가 올라오고 당장에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은 소리를 빠락 지르면은 당장에는 시원할지 몰라도 당장에는 좀 뭐가 후련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여러분 그건 여러분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뭐예요? 더 귀신의 그 올무에 더 잡히게 된다는 사실이죠. 귀신은 항상 여러분 우리의 악한 본성과 짝이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과 짝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그 여자가 특히 그 여자가 말입니다. 뱀과 나누는 사단이 들어가 있는 그 뱀과 나누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여러분 보면은 사단의 말과 여자의 말이 짝짝꿍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마치
사단 마귀는, 귀신은 우리를 위해서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너희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사실은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한 거야. 마치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는 것처럼 다가오는 거죠. 사단 마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요, 내 안에 그 사단 마귀가 들어올 만한, 귀신이 들어올 만한 그런 틈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귀신은 영적 존재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귀신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을 어느 정도 분별하고 압니다. 무슨 얘기죠? 내가 지금 저 사람 속에 들어가도 될지 안 될지를 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저 사람을 공격해도 될지, 공격해가지고 내가 승산이 있을지 없을지를 안다 이 말입니다. 무턱대고 달라들고 무턱대고 덤비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공격할 만한 자에게 공격하고 유혹할 만한 자에게 유혹을 할 수가 한다라는 거죠. 그만큼 귀신도 분별을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점에서 이 귀신이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오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크게 한 4가지 단계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과정 중에 그 첫 번째는 여러분 공격하는 단계죠. 왜? 들어오기 위해서 공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함정을 파야 될 거 아닙니까? 올무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격하는 단계가 있어요. 어떤 상황을 만들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그 본성들이 드러나도록 공격을 합니다. 너도 욕해같이. 시기 질투하는 게 뭐 어때서? 저 사람도 너를 미워하는데 너도 미워해 같이. 왜 바보같이 가만히 있어? 끊임없이 부추기고 끊임없이 유혹을 하죠. 그죠? 그 공격을 한다라는 거예요. 공격을 하는 까닭은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만들기 위해서죠. 그 틈을 통해서 귀신이 들어와야 되니까.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틈을 만드는 단계. 들어올 틈을 만들어야죠. 두 번째가 이제 바로 뭐예요? 침투의 단계죠. 마침내 귀신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들어와서 우리를 탐색하겠죠. 함께 할 수 있을지, 장악할 수 있을지, 이용할 수 있을지, 망하게 할 수 있을지 탐색을 하겠죠. 그죠? 뭐 들어와가지고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 쳐다만 보겠습니까? 아니죠. 들어와서 우리를 이제 장악하기 위해서 기회를 노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이제 들어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을 지어야죠.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충분히 살 수 있도록, 거주할 수 있도록 집을 짓는 단계가 있죠. 그죠? 이 세 번째가 바로 거주하는 단계입니다. 우리 안에 곳곳에 여러분 귀신이 집을 짓게 된다라는 거예요.
머리에도 집을 지을 수 있고, 가슴에도, 배에도, 두 팔과 두 다리 가운데도 여러분, 얼마든지 집을 짓죠. 여러분. 집을 짓게 되면은 점점 내가 귀신한테 이제는 매이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과 함께하는 소욕보다는 오히려 육신의 소욕이 더 많이 드러나고 나타나겠죠. 내 속사람으로 겉사람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반대로 여러분, 겉사람이, 내 육성이 내 영을 다스리는 이런 방향으로 점점 자꾸만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과는 점점 멀어지고 끊어진다라는 뜻이죠.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성이 아니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대적하는 육성이 자꾸 더 나타나고 강화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거주하는 단계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라면,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묶임의 단계죠. 한마디로 귀신한테 완전히 사로잡히는 단계.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귀신한테 완전히 사로잡힌 자들이 많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도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자, 자기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자기 뜻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귀신한테 완전히 잡혀서 귀신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기 몸을 해하기도 하고 벌거벗은 채로 온 이 무덤가를 돌아다니기도 하고, 물속에 뛰어들기도 하고 불 속에 뛰어들기도 하고. 이게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 할 일입니까? 불가능하죠. 그죠? 귀신이 완전히 그 사람을 장악해서 귀신이 명령하는 그대로 지금 따르는 거 아닙니까? 물로 들어가, 불로 들어가. 완전히 귀신한테 잡혀서 사는 그런 단계. 이때는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끊어진 그런 단계겠죠. 오늘 이 본문에 귀신에 잡혀 있는 자들을 우리는 두 유형을 본다 이 말입니다. 겉으로 말을 못하게 만드는 귀신한테 잡힌 자가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그 심령 안에 미움의 영, 시기 질투의 영, 교만의 영, 이런 것들한테 완전히 잡혀가지고 살고 있는 그런 자들이 또한 있더란 말이죠. 육신에도 잡혀있고 그 심령 안에도 잡혀있고. 귀신의 역사는 이렇게 다양한 경로, 다양한 영역 속에 자리 잡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귀신 들림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는 성경에 나오니까 귀신 들린 자가 있으니까 귀신이 존재를 알겠는데, 지금 이 시대는요, 귀신이 있나요? 없나요? 뭐 예수님 때나 있었지,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여전히 귀신의 역사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가리질 않죠. 왜? 귀신 들린 자들이 존재하는 곳곳마다 다 있으니까.
그게 여러분 가정 안에서든 직장에서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든 귀신의 역사는 있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도. 이걸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여전히 육신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러분 예수님한테 귀신을 쫓아내 주신 그 예수님한테 귀신의 왕 바알세불한테 잡힌 자다라고 말하는 이런 자들 한번 보십시오. 이런 자들이 여러분 이방인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까? 아니죠. 이들은 다 우리와 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하나님한테 나아가서 제사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우리와 같은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모함을 하고 죽이려고 대적을 하고 있더라. 이걸 우리가 보면은 알아야죠,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 것 같아도 사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대적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여러분 축사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귀신의 존재가 아직 있으니까. 우리 안과 밖에. 아직도 귀신의 역사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정한 사람에게만 여러분 귀신이 들어갈까요? 천만의 말씀. 아니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한테도 와서 사단 마귀가 시험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 속에도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팔게도 만들고 예수님 멱살을 잡고 예수님은 절대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된다라고 항변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걸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들어가는 귀신이 우리에게는 여러분 안 들어올까요? 들어오지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그 전신 갑주를 우리가 입지 않으면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귀신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영적인 분별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통해서 그런 영의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들에게 분명히 하신 말씀이 23절 말씀에 나오지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다라고. 주님을 반대하고 주님을 해치는 그런 자들이 누구겠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사단의 세력 아닙니까? 내가 지금 사단 마귀하고 짝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자리에 서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지요, 당연히. 그런 자가 갈 곳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해고지 하는 이런 자가 갈 곳은 오직 한 군데뿐이죠. 지옥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
부디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지금 내 속사람이 내 겉사람이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죠. 나는 지금 주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주님을 대적하고 있는 편에 서 있는가? 그걸 분별하게 되면 정확하게 내 안에 무엇이 역사하고 있는지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지 귀신이 역사하는지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로 나가셔서 늘 범사에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